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품음이 주는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외국에 나가면 도로에 우리 한국산 자동차가 굴러다니는 것만 봐도 반갑죠. 네. 또 중소도시에 갔는데 삼성 광고판이나 LG 광고판을 만나며 뿌듯한 마음도 들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 그렇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영국에 가서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 가서 운전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도 굉장히 신사적으로 운전을 한대요. 그래서 영국에서 오랫동안 운전을 했던 사람도 우리 한국 오면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한국 스타일로 바뀌어서 굉장히 과격하고 급하게 운전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전부 다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화들을 이야기하죠. 내가 국내에 있다가 외국에 나갔다 해서 변화된 게 아니죠. 내가 바뀐 게 아닌데 외국에 가니까 현대자동차가 반가운 거예요.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변화가 없는데 내가 영국에서 운전할 때와 한국에서 운전할 때가 다르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 있느냐가 주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가기 위해서 어디에 살 건가에다가 올인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왕이면 빌라보다 아파트에서 살고자 하고, 이왕이면 서울에서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죠. 다 어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디가 주는 변화가 분명히 있는데 그 어디의 변화는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원했던 집을 샀어요.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한 달, 두 달 지나면 익숙해지죠. 우리 어디의 변화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디의 변화는 나의 변화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주변이 아무리 바뀌어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를 변화시키는 일에 올인을 하고 살아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아마 90% 이상은 어디를 바꾸려고 생각하며 살지 나를 바꾸려고 생각하며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디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더 가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품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 나의 변화가 어디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거죠. 내가 뭘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바뀌어집니다. 예를 들어 나무 상자가 있는데 그건 나무죠. 나무로 만들어서 별볼 가치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겠죠. 나무 재질이 바뀐 건 아닌데 보석을 품으니까 보석함이 됐어요. 보석함은 아무 데나 둘까요? 귀한 데 둘까요? 귀한 데 두죠. 나무는 그대로인데 품음이 달라졌더니 어디도 함께 달라졌어요. 금으로 만든 오물통이 있는데 오물을 담으면 그 금으로 만들었을지라도 그것은 오물통이요, 오물 근처에 두지 절대로 오물통을 안방에 모시지는 않죠. 보석 상자보다 더 귀한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의 다 품음에 대한 투자보다는 어디에 살 건가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삶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 아닐까요? 애를 썼는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힘쓰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어디에다가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지식이 많은데 그 사람이 악을 품고 있으면 그 돈과 지식으로 뭘 할까요? 분명히 악의 도구로 쓸 거예요. 내가 비록 지식이 좀 적고 돈이 적은데 그 사람이 사랑을 품고 있으면 그 지식과 부족한 돈으로 사랑의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삶의 빛깔을 바꾸는 것은 어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혜로운 삶은 그러기에 어디에다 투자하지 말고 뭘 품을 건가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한두 번 좀 들어본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품는 건가, 그 품음의 가치와 그 품음이 주는 축복이 뭔지를 알게 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품음을 품고 그 품음이 주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품음의 가르침, 그 품음이 주는 교훈이 뭔가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을 품는 삶이며 나의 존재를 바꾸게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한다, 믿는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을 품는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접을 하고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품는다는 것을 무언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가르침을 품어도, 다른 양심을 품어도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품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사춘기 아들이 그렇게 시슬하게도 안 씻어요. 근데 하루아침부터 매일 머리를 감기 시작하고 그렇게 잘 씻기 시작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네, 그 마음에 어떤 여학생을 품은 거예요. 사춘기 아이가 여학생을 품어도 바뀌어요. 하나님 품으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뭐가 바뀔까요? 우리 재훈 형제가 얘기했던 것 같이 하나님을 품게 되니까 바뀌더라는 거예요. 불안이 바뀌어요. 증오와 원망과 악함들을 씻어내주세요. 하나님을 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증오와 불안과 염려와 근심들을 씻어주세요. 그렇게 씻어내주시고 바로 그 빈 공간에 우리에게 평안을 부어주세요. 사랑을 부어주시고 만족을 부어주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품은 인생은요, 평안해요, 사랑이 있어요, 넉넉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품는 일이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잘 안 품어질까요? 우리 속에 이미 너무 많은 걸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품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너무 많은 것을 이미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할 때마다 깨닫는 게 하나 있는데, 언제 우리 집에 이렇게 잡동사니가 많이 들어왔나,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이사할 때 싹 버리지만 다음에 나면 금방 채워집니다. 그런데 그게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 안에 너무 많은 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디로부터 들었는지 알 수 없는 개똥 철학 같은 것을 품고 살죠. 자기가 경험한 극히 작은 것에 지나친 확신을 하거나 근거 없는 맹신들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어요. 내 안에 가득함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하는 영접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영접은 그냥 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꽉 찬 것들을 비울 때만 품게 되는 품음이에요. 저희 집 거실에 시계도 걸려 있어요. 그리고 저희 큰아들이 크게 어디서 얻어온 트와이스 포스터가 정중앙을 딱 차지하고 있어요. 트와이스가 뭔지 아세요? 걸그룹. 네. 볼 때마다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 예쁜 걸그룹 사진이 딱 메인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옆에 뭐 상장도 있고 또 그림도 있고 달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저한테 피카소 그림을 줬다고 칩시다. 피카소 그림이 얼마나 갈까요? 네, 한 점에 몇 천억씩 한데요. 그 몇 천억 하는 피카소 그림을 누군가가 줬다면 제가 그 피카소 그림을 저희 집 거실에 어떻게 붙일까요? 메인을 트와이스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 빈틈에다가 피카소 그림을 그릴까요? 붙일까요? 아니면 다 떼고, 네, 다 떼고 피카소 그림이 돋보일 수 있는 도배를 하고 새로운 조명을 달고 습도 조절기를 설치해서 피카소 그림을 영접할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게 영접입니다. 하나님을 품는 일이 너무너무 좋은데 품어본 사람은 그 귀함을 아는데 품는 일이 어려운 이유, 내 안에 너무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트와이스 그림 때문에 포스터 때문에 피카소 그림을 외면한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집에 시계 걸기 위해서, 달력 걸기 위해서 나는 피카소 그림을 거절한다. 말이 안 돼요. 자, 저희가 피카소 그림을 영접했어요. 모든 거 다 떼내고 피카소 그림을 중심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저희 집에 피카소 그림이 걸린 걸까요? 피카소 그림이 걸린 미술관에서 저희가 사는 걸까요? 어렵지 않죠? 피카소 그림이 저희 집에 걸리는 순간 마포경찰서에서 저희 집 앞에 이동파출소 설치하겠죠? 기자들이 날마다 막 들락날락 할 거예요. 돈 내고라도 보고 싶다고 들어오는 사람 있겠죠? 여러분, 저희 집에 피카소 그림을 영접하니까 우리 집에 피카소가 그림이 그린 게 아니라 미술관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처럼 피카소 그림을 영접하는 순간 저희 집이 존재가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을 품는 인생은 존재가 바뀝니다. 하나님을 품는 인생은 그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너무 많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품지 못한 게 하나님을 품기 위하여 영접이라는 단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또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어떤 의문이냐면은 아니 그 크신 하나님을 나의 이 옹졸한 마음속에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작은 그릇이 큰 그릇 품을 수 없잖아요.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품지.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품을까? 이런 의문 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라는 얘기는 어떤 말씀이 전제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빈 병에다가 바닷물을 담기 위해서는 빈 병을 바다에 담아야 돼요. 빈 병에 바다를 품으려면 그 빈 병이 먼저 바다에 품어져야 된다.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품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있다는 말을 전제로 해요.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저를 전도하려고 오는 사람 당혹하게 만들려고요.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려고요. 도서관 가서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하루는 대학교 다닐 때 하루는 선배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전하는데 받아들이고 싶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분이 나를 품고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도 그분은 나를 품고 있었구나. 내가 교회를 나가기 전에도 나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몇 번 죽을 고비가 있었거든요.
저 혼자 수영하는데 물에 빠졌는데 아침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저희 동네의 형이 지나가면서 보았기에 저를 건져줬어요. 그 형이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제가 죽을 고비에서 건진바 되어줬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범할 뻔했던 그 순간을 지켜주셨고, 아니 이미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받아주셨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눈물 짓는 그 밤에 내 옆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셨던, 나를 품고 계셨던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디 가서 모셔드리는 게 아니라, 작은 내 마음에 그분을 내가 어찌 품을 수 있어가 아니라 이미 그분이 우리를 품고 있기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영접하라, 하나님을 품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마음 문을 열게 되고, 마음 문을 열면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바다가 빈 병을 품고 있을 때 빈 병이 뚜껑만 열며 그 빈 병 속에 바다가 담기는 것처럼 마음 문을 열면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는 뭘 하신다고요? 불안을 씻어주십니다. 염려를 씻어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넉넉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도 주시고요. 저는 그 하나님을 품는 일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원래 욕심도 많고 세상에 노는 거 좋아했거든요. 제가 저희 대학교에 응원단이었다는 거 아시나요? 제가 한 춤 좀 췄어요. 운동장에서 몇천 명 앞에 두고 그들 향해서 공연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품는 게 좋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떤 성취보다 하나님을 품는 삶이 아름다웠고요. 어떤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품는 일이 근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저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에 대한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저 역시 이런저런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향하여 제가 가장 강조하고 가장 중심에 두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품는 자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만큼 정직한 것이 없죠. 진실됨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기에 저 두 아들에게 하나님 품는 삶, 어떤 높아짐보다 근사하고 어떤 성공보다 위대한 하나님을 품는 삶을 살라고 저는 두 아들에게 늘 이야기하고 예수 잘 믿으라. 제가 저희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기도해요. 아마 제가 마지막 저희 아이들에게 작별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마지막 유언 또한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을 품는 인생이 되라고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품는 삶이 너무 복됨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와 같이 1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함께 부족하지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유가 있다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품는 자가 되려 하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하나님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품는 그 근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품음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품음은 내 삶의 운전사를 자신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품자라는 이야기는 운전사, 내 마음의 운전사를 하나님으로 바꾸라. 여러분,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다 꽉 차 있어요. 그 꽉 차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한다. 세상에 듣고 보고 우리 안에 담아놓은 가장 그 중심에 있는, 우리 속에 품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라. 뭐가 되라고요? 주인이 되라. 우리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욕심이 제 안에 있는지, 다른 때는 이렇게 목이 안 타는데 오늘 왜 이렇게 목이 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훨씬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몇백 명 앞에서 강의해도 별로 이렇게 긴장은 안 하는데, 가족들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입이 바짝바짝 타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안에 품음이 있다고요. 어떤 품음? 네가 주인이 되라. 네 마음의 운전대를 절대로 남에게 맡기지 말아라. 제가 운전한 지 한 30년 됐어요. 30년 됐으니까 제가 만약에 비행기를 타면서 비행기 조종사한테, 내가 보니 비행기 조종하는 거나 운전하는 거나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한 30년 운전했으니까 내가 한번 조종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한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는데 어떤 정신 나간 조종사가 그래요? 그게 뭐 그거랑 거나 비슷하다는데 잠시 쉴 겸 비행기 조종석을 저한테 맡겼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네. 여러분, 조종사가 비행기 조종석을 잡고 있으면 그 비행기는 최고 이동 수단이 되지만, 제가 조종석을 잡은 순간 승객 모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흉기가 되지 않겠어요? 저는 절대로 비행기 조종석을 누가 잡으라고 해도 잡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보다 더 복잡한 것이 인생이고,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이며, 1초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것이 인생인데, 그 운전석을 내가 잡겠다고 세상은 말하는 거예요. 그 운전석 절대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이제 보통 4시 반에 저희 집에서 나오는데, 4시 반에 나올 때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내가 오늘 가는 것은 내 마음과 내 뜻을 따라 내 발로 걸어가지만, 돌아오는 것은 내가 책임질 수 없구나.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매일같이 오가는 이 길을 갈 수는 있어도 오는 일은 내가 장담할 수 없겠구나. 여러분이 날마다 집을 나설 때 되게 다녀오겠습니다 하지 않아요? 그걸 책임질 수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 운전대를 잡아도 됩니다. 그런데 가는 건 내 마음대로인데 오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운전대 잡는 것이 미련한 것이죠.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인천으로 사역지를 옮기고 얼마 안 있다가 여기에서 가까운 한 식당에서 저희 어머니와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가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그날 식사하면서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다음에는 저 집 한번 가봅시다. 근데 못 갔어요. 마지막 식사를 했어요.
다음 식사 한 번을 책임질 수 없다면 인생의 운전대를 아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갈 수는 있으나 오는 것을 책임질 수 없고, 오늘 먹는 그 식사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는 것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아껴야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나가다가 그런 생각이 나면은 문 열었다가 다시 닫고 저희 아내 한번 꼭 껴안아 주고 나갑니다.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다시 아들 방문 열고 입을 덮어주면서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면서 사랑한다 아들, 그 한마디 남기고 나갑니다. 왜요? 나는 그 안에 다시 볼 수 있는 거, 내 능력 받기라는 걸 아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 내가 그 아들한테 남긴 마지막 말이 잔소리가 아니라 책망이 아니라 사랑한다 아들, 이 말이 마지막 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머리에서 알아듣지도 못하고 잠자고 있는 그 아들을 위하여 사랑한다 아들, 그 말하고 돌아서.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닐까요? 그런데 갔던 길 다시 올 수 없고 다음 식사를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내가 내 인생 운전대를 잡겠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품음을 얘기하면서 너의 삶에 내가 운전사가 되어줄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영접이라는 단어를 주목했는데요, 자녀라는 단어를 주목하면서 보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품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는 내 자녀야.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줍니다.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녀는 그 속에 하나님이 너의 삶의 운전사가 되어주는 게, 자식들이요, 친구들한테 집으로 초대하면서 다 우리 아버지 집 가자 이런 얘기 하는 놈 한 번을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집 가자 그러잖아요. 집 사는데 지가 보탰어요? 안 보탰어요? 한 푼 안 보태놓고 집에 갈 때 꼭 우리 집 가자 그러고. 여러분, 아버지의 좋은 것은, 새 것은 아들이 다 써요. 저희 두 아들이 저보다 다 키가 크잖아요. 저한테는 좋은 것, 새 것은 저들이 갖다 써요. 제가 누구로부터 이게 선물 받아서 그 K2 그 겨울 옷이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안 보여. 한 놈이 입고 다녀요. 좋은 거 있으면, 새 거 있으면 저들이 가져가요. 저는 아들들이 신다가 벗어놓은 신발 빨아서 신어요. 여러분, 그게 아버지는 싫지 않아요. 아버지 것, 새 것 있으면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는 게 자녀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제가 저희 아들 아무리 사랑해서 내 새 것, 내 것, 네 마음대로 다 써까지는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아이들의 운전사가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운전자가 될 수 없어요. 왠줄 아세요? 저는 저희 아이들 옆에 있지 저희 아이들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니 옆에 있는데 그것도요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제가 옆에 없어요.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항상 옆에 있다고. 아니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 부모는 옆에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순간 삶을 좌절하고 한강 다리 위로 올라갈지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갈지 누가 알 수 있어요? 그 순간에는 부모 옆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마음의 운전자가 되어주셔서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생각을 이끌어주세요. 그 마음을 이끌어주세요. 그 선택을 이끌어주세요. 그 길을 인도해주세요. 하나님이 운전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운전자가 되어주는 인생은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운전자가 되어주시잖아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운전자가 되어주시면 세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욕을 했다고 상황이 절망스럽다고 밖에 반응하지 않고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운전자가 되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영접하라는 겁니다. 품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서 그랬습니다. 어디보다 품음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를 투자하잖아요. 그 속에는 변화가 안 생겨요. 근데 품음을 가꾸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변화가 생겨요. 나무가 보석을 품으면 보석함이 되므로 그의 어디가 달라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품는 인생은 어디도 달라집니다. 그가 설 수 있는 그 어디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품는 사람은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운전자가 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 사람은 위로해 줍니다. 그 사람은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지 혼돈할 때 그를 만나면 무엇이 앞서야 될 건지를 알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품은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며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품은 사람이 그 가정에 들어가며 그 가정의 매임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을 품은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며 그 회사가 빛나게 되고요. 그 회사가 밝아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품은 사람이 들어가며 죄와 맞서야 되는 부담도 생겨요. 거짓과 맞서야 되는 그러한 부담스러움의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품는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거짓을 이깁니다. 왜곡됨을 바로 잡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디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그가 어디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다시요. 어디에 집중했던 사람은요, 그래서 그 어디를 빛나게 했던 사람은 어디를 잃어버리면 그는 다 잃습니다. 그런데 품음의 귀함을 알고 품음을 가꾼 사람은 어디가 옮겨지더라도요, 옮겨진 그곳을 이전과 같이 복되게 만듭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겨울이 되면 김장을 교회에서 함께 담아서 쪽방촌에 김장을 나갔어요. 명절이 되면 과일 한 팩, 또 저희가 손수 빚은 만두 한 봉지를 싸서 쪽방촌마다 나눔을 드렸습니다. 하루는 한 집사님이 쪽방 나눔을 하고 돌아오셔서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이상하셔요. 쪽방에 사시는데 화장실도 밖에 공동 화장실이 있는 정말 1.5평 되는 쪽방에 사시는 분인데 그 집에 갔더니
감사패며 위촉패가 한 30여 개가 있는데 쪽방에 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갔어요. 정말로 그 쪽방 한 벽면을 감사패와 위촉패 등으로 장식을 해 놓으셨어요. 사연인즉슨 전라남도에서 녹색 어머니회를 비롯해서 5개 여성단체의 회장을 하시면서 본인에게 소속된 회원만 5만 명이 넘는 분이셨어요. 그 5만 명의 회원들을 데리고 전라남도에서 다양한 섬김의 사역들을 힘썼던 성도님이셨어요. 그런데 모 여대에 자기 친구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 꼭 필요하다고 해서 보증을 서줬다가 모든 걸 다 잃고 책임지기 위해서 자기가 이 쪽방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쪽방에서도 자기는 나름대로 본인은 쪽방의 신세에 사는데도 그 쪽방에 사는 분들을 이것저것 돕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길래 보고 싶어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분하고 만나서 의기투합해가지고 그 망원동 근처에 있는, 지금 이제 많이 사라졌는데요, 그 쪽방촌 사역을 너무 근사하겠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도왔던 많은 정치인들이 있어서요, 시장한테도 다이렉트로 들어가셔요. 구청장도 거침없이 구청 문 바로 열고 들어가셔요. 그래서 쪽방에 그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다 바꿨어요. 쪽방 녹지과에 구청 녹지과에 부탁해가지고 화장실 앞에 근사한 화단을 만들어서 옛날에 쓰레기장이었던 곳에 쪽방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는 근사한 꽃밭으로 바꾸는 일 등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분을 뵈면서 그분이 5만 명을 거느리는 회장님으로 계실 때라 모든 것 다 잃고 쪽방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품은 자였기에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을 복되게 하는 것. 여러분, 어디에 덕 보는 자가 아니라 어디가 나의 덕을 보게 하는 것. 청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교회가 덕 볼 수 있는 사람을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의 덕을 보게 만드는 것이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이 우리 교회의 덕을 보게 만들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품는 자가 된다면 우리가 어떤 곳에 가든지 간에 우리로 말미암아 덕을 얻는 역사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품잖아요? 존재가 달라져. 하나님을 품으면 우리의 가치가 달라져. 하나님을 품으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덕을 끼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1년 전에 이곳에 미약한 이 교회를 세워주셨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1년이 지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이 자리, 우리에게 한 가지의 소원, 먼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품는 자가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자칫 잘못하면 어디에 투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어디가 아무리 바뀌어도 나는 바뀌지 않아. 내가 바뀌지 않는 어디의 변화는 늘 목마름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품음은 나를 바꾸죠. 내가 바뀌잖아요? 그럼 어디에 덕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품은 자의 덕을 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품은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을 덕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여러분,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거죠? 네. 또 내년 이맘때 다시 모이실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또 변화됐는지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함께 하실 거죠?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함께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찬양은 원래 기도라겠어요. 한번 우리 찬양팀이 먼저 부를 겁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들으신 후에 우리 두 번째 부를 때는 우리 함께 따라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드리고 짧게 기도 한번 했으면 합니다. 다윗의 노래라는 곡입니다. 우리 찬양팀 먼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양들이 주인을 찾듯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